선교사를 파송하면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우리 선교사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곳에 적응은 잘하고 있는지, 힘겨움은 없는지, 교회가 돌봐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옵니다. 이번에는 저와 몇 분의 장로님들이 그 일을 하고 왔습니다. 키르기스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간 곳에는 한국 선교사가 세운 빅토리 승리교회입니다. 그곳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국에서 우리들에게 부으시는 동일한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었고, 은혜 안에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찾아와도 잘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쉽게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성도들은 좋은 목사를 만나야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고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믿음의 견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저 목사는 그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은 믿음을 심는 밭인데, 그 믿음을 심기 위하여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믿음을 밭에 심고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심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마 보시죠.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과수농사를 잘 짓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중에서도 복숭아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나라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드는 마이스터이십니다. 그분은 복숭아를 다른 어떤 농부들보다 잘 짓습니다. 크고 맛있고 상품 가치가 극상품이십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지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크고 맛있는 복숭아를 생산해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햇빛입니다. 저는 복숭아 나무가 모두 햇빛을 보도록 만듭니다. 가지마다 다 햇빛을 보게 되면 그 햇빛이 훌륭한 복숭아, 맛있는 복숭아, 상품 가치가 높은 복숭아를 생산해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분이 그 복숭아 농사를 지으면서 땀 흘려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그분 나름대로의 농사의 비법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철저하게 자기의 농사의 이 비결은 하늘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은혜, 햇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목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도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밭에 목사와 선교사와 교사들은 믿음을 심고 그 믿음이 자라도록 물을 줄 뿐입니다. 심는다고 해서 그게 다 자랍니까? 물을 준다고 해서 그게 다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지요.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러나 그 수고에 대하여 자랑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수고를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지요. 은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주님을 섬기게 만들고 심지어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너무 목사 의존하지 마세요. 너무 교회 의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성령을 통하여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헛되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엄청난 가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너희는 은혜를 가지고 집을 짓는 믿음의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야 할 밭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헌신하고 수고해야 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한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라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목회자와 선교사와 교사들은 하나님의 집에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틀을 닦아주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도록 만들어 주는 자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으면 그 믿음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틀을 닦는 건축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틀을 목회자들이 닦아 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주의할지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이는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저나
선교사들이나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나 또는 교사들이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그분을 다루고 섬기도록 만드는 틀을 닦는 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위에 집은 목사가 지어주지 않습니다. 지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존재는 그저 터 닦는 사람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이 틀을 닦을 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닦아야 합니다. 다른 틀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라고 할 때에 어디서 누구에게 시인을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시인해야 된다. 공회에 잡히고 재판관의 그 재판정 앞에 끌려가서 너희를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 그 앞자리에서 시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나 혼자 속으로 그냥 다락방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모욕이 와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들 앞에서든 어떠한 환경이 있든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시인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내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 거예요. 신앙의 집을 짓고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지을 때에 다양한 재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칩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 보면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칩도 있고 풀도 있습니다. 여러분, 풀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땅만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터만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에 날 좋고 저녁이 되어도 춥지 않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거기에 무슨 나무로 집을 지을 필요 뭐 있습니까? 거기에 천막을 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풀 위에 누워서 자면 되는 것이죠. 아무런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잘 집, 내가 쉴 곳 얼마든지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닦아놓은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드시 너희가 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금으로 세울 수도 있고 보석으로 세울 수도 있고 칩으로나 풀로 세울 수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집은 견고하고 단단한지, 수고하여 힘써서 그 집을 만들었는지 그 공적, 그 업적을 알기 위하여 불로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이 시험 받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시험을 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만약에 불로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성경은 그래도 천국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지만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고 하십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천국은 가십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 온몸이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온몸이 다
다 태워져서 벌거벗은 가와 같이 부끄럽게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견고한 집을 세워서 어떤 불시험을 받아도 그대로 흔들림 없이 있다면 상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고민은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 우리 주님 앞에 내가 풀로 집을 짓고 나무로 집을 짓고 집으로 집을 지은 믿음을 보인다면 이미 그것은 불시험에 다 타버리고 온몸은 벌거벗은 가운데 화상을 입은 상태로 주님을 만나는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 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상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믿음이 클수록 더 많은 시험과 불시험을 주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환난이 많지? 라고 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셔서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남다른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스무나 교회는 환난도 많았고 궁핍하였고 적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교회에 뭐라 그러냐면 더 큰 환난을 주신다고 합니다. 더 큰 어려움을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받는 힘겨움만 해도 견딜 수가 없는데, 지금 당하는 고난만 해도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더 큰 환난과 핍박을 주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 환난을 이겨내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계시록 2장 8절과 11절입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참 모지세요. 지금 받는 환난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왜 거기다가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주시는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승리해라. 내가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심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았고 공산당이 인정하는 국가교회가 아닌 이상은
못 드리게 하고, 드리게 되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전부 다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 중에 조선족 목사님 한 분이 지도자가 되어 이끌어 가시는데, 중국 전역에서 10,000명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목사님과 그리고 각 도시에 있는 사역자들이 다 잡혀서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그 제명이 뭔지 압니까? 우상숭배랍니다. 왜 그렇게 중국은 끊임없는 핍박과 환난이 불어오는 것일까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데, 어느 가정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데, 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그렇게 못 드리게 하고 핍박하고 잡아서 가두고 사람을 그토록 괴롭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불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믿음을 지킬 수 있으십니까? 어느 한 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더래요. 마음이 편안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교회 가는 것도 즐겁더래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자빠져서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잘 되어야지, 왜 내가 자빠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야 해?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인도하셔야지, 왜 나를 자빠져서 부러지게 해? 병원 신세를 지게 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난이 찾아오면 견디지 못해서 그냥 소리 지르고 괴로워하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우리의 이 모습,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아닙니다.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둔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지어질 때는요, 처음 집을 짓는 공정, 틀을 닦는 그 일은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내게 헛되게 되는 이유는 내가 짓는 믿음의 집이 풀이고 나무고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빅토리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좀 놀라운 광경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바깥에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오면 누가 한 사람이 나가서 문을 살짝 열어주고 들어오게 한 후에 다시 문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성도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대문 앞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한 청년이 예배 내내 그 CCTV를 보면서 성도들이 오면 열어주고 또 없으면 문을 잠그고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예배 드리는 날, 이 좋은 날에 누구든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왜 문을 걸어 잠굽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경찰이 들어오면 한국인 목사가 설교를 하게 될 때
그 교회는 문제가 되어서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제가 또 물었어요. 이렇게 교회를 문을 걸어 잠그면 성도들이 불안해서 교회에 옵니까? 네, 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버스를 2시간씩 타고 교회를 오는 사람도 있고 1시간씩 걸어서 교회를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가난해서 평일에는 밤늦게 일을 하는 분입니다. 주일날 하루 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쉬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교회 오는데 2-3시간 걸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회 마치고 돌아가면 또 2-3시간 걸려요.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슬람 속에서 살다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사람들에게 큰 핍박과 환난과 조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예배 드려야죠. 어려워도 말씀 배우고 기도해야지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환경이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큰 문제 없으면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그렇게 사시면요, 하나님이 불시험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은 다 타버리고 겨우 구원을 받는 불쌍하고 초라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유구무원 할 말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교회에 나가주지.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줄 압니까? 나가야지. 죽어도 예배 드려야지. 힘들어도 기도해야지.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그렇게 발버둥 치셔야 안 됩니까? 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루에 3번씩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바벨론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무너져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힘겨움이 와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아왔던 그의 삶이 결국은 사자의 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이 높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된 것 아닙니까?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밭을 봤는데 거기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사람은 기쁨으로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천국이 이와 같다. 너희에게 은혜로 준 천국, 너희에게 은혜로 준 구원, 너희에게 은혜로 준 그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면 모든 것을 다 희생했으라도, 모든 것을 다 팔았으라도 그것을 너희 소유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바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입니다. 야, 이제 천국 가니까 그냥 편하게 지내다가 때가 되면 천국에 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 제자가 되었으니까 제자답게 살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틀을 닦아주는 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 터 위에 집을 누가 지어야 합니까? 어떤 불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을 빚어가셔야겠습니까? 나무로, 풀로, 집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견고한 집,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야 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인 교회,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열심을 내라고, 충성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나, 그러나 실상은 너의 견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 자신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에 대하여 언제까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에 대하여 영적으로 강건해 있고 정말 영의 눈이 떠져 있고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고 부유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끄럼 없는 믿음을 가지려면 너희는 너 자신에게 열심을 내라, 기도해라,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라,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어떤 신앙의 집을 지었는지 주님이 확인하시는 그날, 불시험이 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중국 같은 핍박이 대한민국에도 올 것이고, 카자흐스탄과 같이 문을 끌어 잠그고 예배를 드려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교회 건물은 다 빼앗기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온갖 불이익과 직장조차 얻을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견고한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위협과 죽음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